6장 맨 앞에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이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을 좀 생각해 보시면 5장 맨 앞부분에 팔복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8가지 선포하신 이후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처음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처음에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가지 기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인 삶을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보다는 더 나은 모습, 더 탁월한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재판에 붙이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쭉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된 6장 1절부터는 조금 다른 소단락이 시작이 돼요. 본문이 좀 짧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내용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기준과 원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기준을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면, 또 함께 잘 묵상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후반부에 보는 구제하고 관련된 내용도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기도, 금식, 기타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과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셨을 때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행동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공개적인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혼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주셨던 모든 신앙생활하는 내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모두가 다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지 혼자 무언가 하는 거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지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여서 교회와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혼자 제사 드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집에서 혼자 제사 드리면 안 받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정하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정해진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사로 받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규정하고 명령하시잖아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안식일인데 제가 집에서 혼자 앉아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절기 일주일 지키자고 가는 동안 일주일, 오는 동안 일주일, 제가 멀리 살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효과적으로 집에서 근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건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얼굴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건 원치 않건 다 사람 앞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그리고 사실은 좀 넓게 보자면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다 소리내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속으로 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작게 통성으로 하느냐 크게 통성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서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가정마다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죠. 너무 성경이 고가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다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현재 가정 형편이 어떤지, 부부관계가 어떤지, 자녀 문제가 어떤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다 알게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무언가들도 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듣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 똑바로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식생활 똑바로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 사귀는 사람들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 가정생활도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 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은밀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사귀는지, 어디를 가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대충 하는 사람인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제3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게끔 듣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적용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웃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웃과 관련된 행동을 명령하실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죠. 그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하라. 좀 부드럽죠. 좀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좀 공개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비공개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지껏 너희가 제사 드릴 때 공개적으로 했는데 비공개로 제사 드려라. 아닙니다. 너희가 여지껏 이것저것 행동할 때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만 해라.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1절 맨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부정 형태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좀 다릅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죄를 짓지 마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형벌받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상급을 주는 것을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네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죠. 우리가 그건 잘 모릅니다. 어떤 상을 우리가 받게 될지 기대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것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가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좀 달라고 기도할 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또 고시를 본다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와서 성경 공부하거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갑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난번 시험 볼 때 3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시험 볼 때 꼭 틀리게 쓴 것도 3문제를 더 맞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고시가 되었던 형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주님께서 좋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2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들은 좀 그만두어야 되는지, 여지껏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내용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또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도 어떻게든 이렇게 안 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들 몇 가지를 좀 더 짚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첫 번째 항목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내용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인데 이건 그냥 이웃사랑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요. 뒷본문도 나오고요. 그 뒷본문도 나옵니다. 이게 한 단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뒤에 나오는 기도, 금식과 묶여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이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가 물질적인 무언가를 도와줄 때에 그걸 잘 사용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충분히 구제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면 구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왜 그 사람을 도와주는가? 그 사람 자격이 없어요. 도와줘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누굴 보고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행동은 그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나왔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어떤 내용들이죠?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이웃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도 잘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 또 다른 행동을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어요. 이웃이 물질이 필요해요. 돈을 줍니다. 이웃이 아파요. 고쳐줍니다. 이웃이 위로가 필요해요.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내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사람이 유익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잘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 4계명 보면 안식 1계명이 있죠. 안식 1계명 내용이 이겁니다. 너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뿐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쉬게 해줘라. 그게 안식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쉬게끔 해주고 그날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지 말고 나와서 제사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명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안식일 계명은 누구를 향해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쉬게 해줘라. 그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끔 하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행동하는 건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어렵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죠.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해 주는 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 그 사람이 무언가 유익을 누리게끔 무언가 행동하는 거, 이거는 대상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웃사랑처럼 보이지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제가 하나님 사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선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엄마? 아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오빠. 오빠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그치? 어렸을 때 선제 이렇게 깐난쟁이였을 때 오빠가 오면 오빠가 때릴까봐 이렇게 움츠러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 선우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들이죠.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에서 폭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험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헌신해 주는 것,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남편에게 내가 구제해 주는 것,
내 아내에게 내가 구제해 주는 것, 내가 아버지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 내 자녀를 내가 구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죠. 그것은 사실은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네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배우자를 돕는 사람이 되라. 네 배우자에게 나쁜 일을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라.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참, 지금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 사랑인지를 이해하셔야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이웃사랑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넣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를 원한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제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구제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우리가 좀 성경과 구약 율법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하라는 명령이 율법에 나오나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용서하라는 명령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구제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아요. 계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리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평균치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누군가를 구제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미 평균치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에서 명령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미 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다 보면 낯선 장면들이 있잖아요. 성전 앞에 헌금궤가 걸려 있고요, 놓여 있고요. 과부도 와서 거기다가 소리가 나게, 쨍그랑 소리 나게 동전을 넣어서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다 보는 앞에서 헌금했습니다. 구제도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구제하는 거, 다 어차피 사람들이 보는 거,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좋은 일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 좀 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기왕이면 조금 더 좋지 하고 나팔을 불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대놓고 구제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실 건데, 네가 구제하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 네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렇게 구제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끔 구제하면, 사람에게 드러나게끔 하려고 구제를 하면 너 상은 다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너희를 인정해주는 그것으로 너희의 상은 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로 상을 주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난 사람한테만 좋으면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난 그걸로 만족해. 하나님께서 굳이 뭐 더 안 해주셔도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광고 쳐도 됩니다. 나팔 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난 그건 관심 없어. 안 받아도 돼. 그런 마음이라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3절, 4절이죠.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직접 듣는 말씀으로 듣고 또 생각해야 되겠죠.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비밀스럽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지껏 유대인들이 구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평균치 이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지만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온전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더 나은 모습으로 탁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라.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온전한 구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밀하게 구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이웃사랑과 관련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구제하는 행동하는 건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 결과적인 행동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은밀하게 하는 과정을 취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과정을 취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또 필요합니까? 은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나를 보시도록 그렇게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행동할 때도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똑같은 말 두 번이나 하신 거죠. 4절 끝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건 당연하죠.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 갚아줍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구제할 것인가? 예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율법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이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 두어 가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제를 이야기할 때 보면 예전에 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나요. 사실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재정적으로 물질을 뭔가를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좀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나도 좀 구제를 할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구제하기 좀 어렵다. 이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떡볶이도 사 먹지 못할 형편인데 누구를 구제를 해. 구제하라 이러면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신림동 쪽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제가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애들 엄마가 유치원 알아보러 갔다가 막 울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조금 깎아달라고 식비는 좀 빼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식비를 못 빼준다. 이래서 애들 엄마가 서운해서 막 울고 왔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나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보내보자 하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마침 거기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하나가 어린이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 생각하고 왔는데 7살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8살은 이미 초등학교 갈 나이니까 8살 때 어린이집을 더 다니면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 엄마가 낙담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주제 파악을 못하는 우리 애들 엄마가 본 거죠. 자기 애도 지금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보내는 판인데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판인데 그럼 그날 밤에 저를 볶더라고요. 들들 볶는 거죠. 여보, 여왕이 어린이집비 교회에서 내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도 지금 어린이집비를 교회에서 안 주는 판인데 그러다 결국에는 이겨먹을 장사가 있나요? 결국 그래서 교회에서 여왕이 어린이집비를 대줬습니다. 이제 구제를 한 거죠. 그때도 마음이 조금 돈이 많이 있었으면 넉넉하게 해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린이집비를 딱 대줬더니만 그 다음에 어느 날 와서 또 울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잘 웁니다. 그래서 왜 그래? 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집은 뭐 먹고 살아? 우리도 못 먹고 살아. 그 집은 뭐를 먹고 살아? 그래서 계속 조금씩 구제 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집 엄마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싶으세요? 그 집 아빠는 병이 들어서 강원도 요양을 하러 갔어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정 아버지가 미팔군 부대에서 머리 깎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미용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미용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미용학원 다니는 비용을 대줬습니다. 구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조금씩 구제를 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생각하셔서 우리도 빚은 지고 살았지만 교회 문 안 닫고 망하지 않게 해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에 나도 좀 여유가 있으면 구제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나 비단 구제를 그냥 물질을 나누는 것, 물질로 도와주는 것 한 가지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질로, 또 좀 힘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노동으로, 또 그리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누군가의 물질적인 상태를 혹은 심정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돕고 구제하면 그것이 다 구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딴 길로 좀 빠져나가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삶에 멈춰있지 않고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구제가 교회의 본질인가? 예, 본질입니다. 구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도가 가정과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해야 됩니다. 지금 구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 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율법만 받고 은혜 받았던 그 구약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왜 돈 벌러 나가니? 구제하고 싶습니다. 너는 왜 직업을 선택했니? 돕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드리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지껏 쭉 이런저런 설교 말씀 설명했던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핵심, 구제 아닙니다. 당연히 구제는 문자적인 의미의 핵심적인 주제가 맞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구제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는 구제합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르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지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구제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다음 주에 가면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는 금식에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구제만 잘하면 되지, 지금 구제가 명령이 나왔으니까 구제는 이게 더 올바른 것이고 이게 더 온전한 것이고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여지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지껏 앞부분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율법 지켰다고 생각했지. 천만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비단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냐.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안 했으니까 구제해라. 구제했으니까 땡 끝.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종된 그런 삶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면 다 된 겁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다 온전히 섬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냥 고작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는 제사만 드리면 돼. 그렇게 불러주신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직접 들으면서 살았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죠? 그게 기본이에요.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지냈던 그런 삶을 사는 건가요? 아니 그것만큼도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드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게 제일 싸가지 없는 말이죠. 주님 제가 주일날 예배드려 나왔으면 되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평균치 이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귀한 일이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칭찬 들어 마땅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조금 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제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구제하고 구제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무언가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부탁하시는 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참 이게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해주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지껏 또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오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더 이상은 나에게 무리라고 스스로 물러서는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 더 주님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 행동을 우리가 갈급해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 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의 다른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지껏 섬겨준 것보다 더 귀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그들을 섬겨주려 하는 돕는 손길이 되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